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축복하십시오. 축복은 다시 부메랑 효과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계속 축복하십시오. 절대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빈 축복이 다시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의 회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던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그 바벨론을 친히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의 길에서 거치는 것, 우리의 구원의 길에서 또 장애물이 되는 것, 구원의 장애물이 되는 그 모든 것을, 그것이 바로 죄죠. 그것을 다 제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세요. 절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를 망각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바로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그 우상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어서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도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통회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뉘우치며 슬퍼하는 것이 바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통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겸손과 통회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2번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통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이 지금 짓고 있는 죄,
우리 가족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우리 교회의 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뉘우치면서 슬퍼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 그게 바로 통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겸손과 통회는 연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통회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통회할 수 있어요. 또한 반대로 통회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지만 죄 짓고 실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회개는 즉각 해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마음을 찢고 슬퍼하면서 처절하게 내 죄를 뉘우치며 슬퍼하는 것이 통회이고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왕 다윗도 그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잖아요. 연약함이 있어서 그도 죄를 지었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그 다윗이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죄의 대가는 처절하게 다 치렀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시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대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34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통회하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혼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자녀들에게 영원히 진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짓고 떠난 자들에게 영원히 진노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자녀가 뭔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끊임없이 화를 내면서 집요하게 화를 내며 혼내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계속 집요하게 혼내는 부모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도 냅니다. 때로는 매도 듭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화를 내면서 혼내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때로는 매를 들지만 그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는 거예요. 다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이 경건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때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끊임없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대로 끊임없이 영원히 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통회하며 마음을 찢고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호소할 때 진노와 징계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회, 회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함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 오늘 본문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평강을 주시고 고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나의 부족함을, 나의 한계를 낱낱이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잘 안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존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에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암송한 말씀, 그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애통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우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우십시오. 가장 울기 좋은 시간은 새벽이에요. 진짜 혼자 부르짖어 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는 말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쓰다듬고 위로한들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것이고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애통할 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므로 악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자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성령 따라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욕심 따라 사는 사람, 그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성령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 따라 사는 사람,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진정한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까요? 마치 기름칠을 하지 않아서 뻑뻑하게 돌아가는 그런 기계와 같이 왜 하루하루가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삶의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삶의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 그 인생은 팍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불완전한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샬롬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샬롬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샬롬은 큰 폭풍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누리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나에게 정말 폭풍 같은 일,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내가 해결해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진정한 평강, 샬롬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기 때문에,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12장 찬송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크나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위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써 우리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힘써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위기를 만날 때에 다른 것 찾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의존하며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다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이 통회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통회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마음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자녀들을 위하여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슬퍼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지은 죄, 우리 자녀들이 지은 죄, 내가 이제껏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마음속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참된 평강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낙처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 안에서, 주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